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돈이라든가 또 명예라든가 어떤 성공에 대한 유혹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또 6.25 전쟁을 치르고 또 남과 북이 갈라지고 새마을운동, 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등 많은 시간을 지났고 지금 우리는 2024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나름대로 기반을 마련하셔서 자녀들 시집장가도 다 보내고 이제 그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명예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나름 성공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100년 전과는 다른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진짜 젊었을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나의 고생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이 내 심령에서부터 깨달아진 고백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신앙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그 모습들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도 잘 내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아닌 밖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 신앙의 딜레마라는 것도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와 구제를 계속 강조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선교와 구제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우리 교회의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선교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봉사 갑시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좀 바빠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이 많아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두 번, 두세 번 권유하다가 안 되면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삶이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에서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름 시간을 내서 해야 되지만 그 시간을 내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열심히 하는 모습,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세상의 진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혼동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혼자 지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초심도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은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었고 또 안타깝지만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또 분열과 갈등, 지식과 지혜에 대한 집착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AD 55년, 56년경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각각 쓰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러 문제들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인들에게도 너무나 큰 문제가 찾아왔었는데요.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상인 조합 가입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 조합 가입 조건이 무엇이냐? 가이사는 주님이 맞으십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믿음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된 것이고 피할 수 없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면서 충고의 편지를 보냈었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상대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결론은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벨리알, 이 벨리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을 상징하는 대명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예배와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지만 막상 밖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불법을 행하고 세상과 친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기관에서 봉사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그 기도 제목대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기도 제목에 붙들리고 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를 나가서 밖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또 부모님, 이 모든 가족들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까지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전도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마지막 부분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에스겔 37장 27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에스겔 37장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한 골짜기 가운데 전쟁터에서 매장되지 못하고 죽어서 널브러진 시체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시체들이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하나같이 모아지면서 이쪽 저쪽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전도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즉 전도 대상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뼈가 맞춰지고 그 뼈들이 맞춰져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 37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마지막 에스겔 37장 14절 후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야훼이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루하루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도, 또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까지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이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린 정말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무엇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상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 상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조차도 없는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다음에 나오는 그 성경이 바로 무엇이냐?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한 일을 했습니다.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서 다음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 성전이 아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재건케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벽의 의미, 이 성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는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까지 재건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어서 또 유익이 있어서 그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 안에 세상과 선을 긋는 성벽까지 재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 다가올 때 변화되는 것까지도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면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많은 공격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의 유혹과 악의 공격에서 우리를 떨쳐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시고 또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더욱더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